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표현한 말 중에서 사랑스럽고 정말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은 선한 목자라는 말입니다. 유대의 중요한 지역은 중부의 고원지대였습니다. 유대는 농사보다는 목축을 주로 하는 나라였고 양을 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치는 생활은 매우 엄격하였는데요. 목동 없이 양을 방목하는 경우는 없었고 또 목자에게 비번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풀은 매우 적었고 양은 별 수 없이 멀리까지 나가서 풀을 뜯어야 했고 또 목책이라는 것이 없어서 양을 언제나 목자는 감시해야 했습니다. 양을 고원에 방목할 때는 양떼들을 그 고원의 중턱에 있는 양의 우리에 가두어서 두었는데 그 우리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바위가 둘러져 있고 그 앞에 입구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양의 우리로 사용할 만한 지형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돌을 돌담식으로 쌓아서 문도 없이 입구만 만들어 놓은 그런 그냥 돌담 무더기 안에 양을 넣고 그렇게 또 야숙을 하였습니다. 그 돌담에는 양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그 입구는 만들지만 그 앞에 문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친히 그 야숙을 하면서 그 입구에 자기가 누워서 양을 지키고 또 양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양들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목자를
건너서 넘어서 나가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그런 외부의 적이나 그런 그 양을 노리는 그런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양의 목자를 갖다가 다시 또 넘어서 가야 됐습니다. 따라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생명과 안전의 그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목자는 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의 뜻이 그래서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목적, 즉 마귀가 오는 목적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 그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이고 참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요 우리에게 참 목자요 선한 목자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었습니다. 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12절에서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13절에서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라고 합니다. 목자는 양이 죽었다는 것과 그 죽음이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품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어린 목자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그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새끼를 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사자나 곰과 싸워서 쳐 죽였다고 합니다. 비록 어리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도둑질하는 곰이나 사자로부터 양의 새끼를 찾아온 다윗은 참 목자요 선한 목자였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는 그 이상의 일도 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목자는 어떻습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침입하거나 나의 목숨이 위태롭다면 양이 어떻게 됐건 말건 도망가 버리는 것이 바로 사건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뒤편에서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하면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몸소 바르게 실천해서 우리의 삶을 나를 따르라고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앞서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보더라도 출애굽하는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성서에서는 흔히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메시아도 목자로 비유합니다. 또한 백성의 지도자 역시 목자로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목자라는 뜻입니다. 요즘 교계에서는 사꾼 목자 아니면 사꾼 목사, 사락한 목사에 대한 기사들이 이슈가 돼서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고 안타깝게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세에는 참종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서는 어느 목사는 이렇고 저렇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 있지만 또 목자에 대한 양의 자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초점을 조금 바꿔 생각하면 양이 목자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섬기고 따라야 할 것이 해답이고 또 목자에 대한 양의 자세를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목사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양은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목자는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실제적인 암,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을 통한 직접적인 관계로서의 그 암,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불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알듯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듣는 것 또한 단순히 우리가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름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부릅니다. 집에서 자녀를 부릅니다. 남편을 부릅니다. 아내를 부릅니다. 근데 그 부를 때 아무 대꾸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죄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완악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는 들었지만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는다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진지하게 듣고 또 그리고 그 말씀에 속히 듣고 반응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냥을 나갈 때 사냥꾼은요, 많은 사냥개를 데리고 나갑니다. 사냥을 하는데 목표물을 처음 본 사냥개가 짖으면서 그 목표물을 쫓아가면 그 뒤에 있는 사냥개는요, 그 사냥개 때문에 같이 달려가면서 짖어댑니다. 근데 그 추적을 막 하고 있다가 방해물이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기가 좀 힘들어지면 그 목표물을 바라보지 못한 사냥개는요, 다 멈춰지고 맙니다. 다 쫓기를 그만두고 맙니다. 하지만 목표물을 정확하게 본 사냥개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냥물을 잡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지, 남들이 간다고 덩달아 쫓아가면 결국 중도에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광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즉각 반응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은 목자를 쫓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최종적으로 목자를 쫓아야 합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야만 만난 꿀과 그 맛있는 그 풀들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요, 자기 포기와 희생이 전제돼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예배를 하고 드리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을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순종의 삶이며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동산교회 목자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성도들의 목양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는 가정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는 목자이신 목사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는 삶입니다. 우리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 피곤한데 오늘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단순히 예배를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 순종이 없는 예배는 능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경성하다는 것은 항상 살피고 주의하다는 뜻으로 파수꾼이 적의 침입에 대하여 잠을 자지 않고 경계태세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늘 살핍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힘들게 하지 말라. 만일 주의 종을 힘들게 하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영혼을 인도하는 주의 종 목사님의 견해에 순종해라. 이것이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종의 견해 안에 들어가야 할까요? 한편의 드라마 같은 간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2013년 60주년을 맞아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는 도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 1958년에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됩니다. 한 분의 장로님으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그 당시 최고의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대구 서현교회입니다. 당시 윤철주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분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정규만이라는 집사입니다. 이 정규만 집사가 주일이면 예배에 빠지고 낚시를 가곤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정규만 집사가 주일이면 예배에 빠지고 낚시를 가는 것을 보고 하루는 예배 시간에 정규만 집사님, 주일에는 낚시를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사가 목사님이 이제는 나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는구나 하면서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나 봐라.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바로 낚시터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웬일인지 낚시 입질이 좋아서 고기들도 많이 잡았습니다. 결국에는 1m나 되는 잉어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 봐라, 교회를 안 가고 내가 낚시를 오니까 이렇게 큰 잉어를 잡고 오늘 참 수지 맞았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그 잉어를 굽기 위해서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그 잉어를 굽기 위해서 준비를 펄펄 물을 끓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정규만 집사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부뚜막에서 놀다가 그만 그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때 정규만 집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주일에 낚시를 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때부터 정규만 집사는 1년 넘게 매 예배 시간 다 참석하게 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죽었어.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데 신유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가 능력입니다. 당시 정규만 집사는 대구 양령시장에서 활신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에게 약을 지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먹기만 하면 다 치유가 되고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기다리는 줄이 동네에 삥 한 바퀴를 둘러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이 많고 약재가 모자르니까 약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아픈 사람한테 머리가 아픈 약이 가기도 하고 머리가 아픈 사람한테 배 아픈데 먹는 약이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이 집사님이 약에다 안수를 하고 그 약을 지어주니까 그 약을 먹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비록 그 약재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 약이 다 치료가 되고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너무나 그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이 정규만 집사가 매일 저녁마다 그 돈을 세기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었는데 이제 그 정규만 집사님은 목사님의 말이라고 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 정규만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혼자서도 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 한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다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신문지에다가 돈을 100만 원씩 싸가지고 그 성도들의 집 앞에 신문을 돌리듯이 던지게 됩니다. 어떤 양심이 있는 성도는 그 신문을 받아보고 그것을 교회 건축 헌금을 냈고 어떤 분은 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새롭게 건축한 교회가 대구에 있는 서영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리고 시선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하고 장로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다 여기에 나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양은요, 목자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맛있는 꼴을 먹이고 또 쉴만한 물가와 늘 푸른 초장을 인도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난과 환경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바람을 앞서서 맞으며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령의 열정이 생겨날 것입니다. 기도하고픈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겁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실 것이며, 그 주신 은사와 주신 은혜의 힘으로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주동산교회의 그 목자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담임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제 5월 30일은 브레싱데이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구원하여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의 양적 부흥까지 이루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광주동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심정이며, 또 영원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고, 그리고 우리 광주동산교회 목자이신 담임 목사님의 심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앞서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목자의 심정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듯이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쫓으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광주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주동산교회와 또한 블레싱데이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